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으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의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 본문에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것을 독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믿지 않는 악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에 속한 지체 중 누구든지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권면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어제 본문의 연장선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어제 본문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시편을 수신자들에게 적용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하였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두려워하라 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 라는 동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생각할 때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활력을 빼앗고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긍정적인 의미인데요. 마치 등산가들이 산을 오르기 전에 모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만반의 채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과 같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자극하고 고무시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약속의 말씀,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것에 안주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었던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그들이 들었었던 좋은 소식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끄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하늘의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신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는 생명과 안식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좋은 소식을 듣고 믿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두려움으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고 광야 세대가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면서 그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또 인용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갈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말합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안식이 최종적인 안식이었다면 다윗은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 또한 그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겠죠.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또 다른 안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안식이 마지막이 아님을 의미하겠죠. 여호수아를 통한 안식은 일종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진정한 안식을 미리 내다볼 뿐입니다. 이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실현된 안식입니다.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안식을 누립니다. 하지만 신자가 누리는 안식은 결코 완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고됨과 인생의 공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은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최종적인 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이 없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주어질 안식이 있고 이 안식에 들어갈 자리가 아직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도 커서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가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리게 될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세대처럼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불순종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고통과 슬픔은 잠깐이지만 그것들을 인내했을 때 얻게 될 안식은 영원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두려움을 가지고 안식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